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몸의 부활의 비밀을 증언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4대 성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4대 성인. 석가모니, 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예. 자, 우리가 이 4대 성인들이 이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시죠? 자, 우리 그러면 누가 가장 태어난 지 오래냐면은 석가모니가 BC 624년이니까 가장 오래됐죠. 그 다음에는 공자가 551년,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BC 470년, 예수님은 BC 4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늦게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대 이들은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죠.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생명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더라도 죽고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무서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내가 오늘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어도 내가 너무 빨리 죽었다 하는 아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후의 세계가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게 오히려 더 행복이겠지요. 자, 그러면 석가모니는 이 죽음에 대하여 그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석가모니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고뇌와 모든 걸 겪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없애면은 모든 해탈이 다 벗어버린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수양하기 위해서 108배 절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걸 비우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가 장래에 대하여까지를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언젠간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깨닫는 도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그게 8만 대장경 남아다경 38의 8절에 있다 합니다. 너무 놀랍죠? 그 뒤에 오실 예수님까지를 내다보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우리 말씀이라는 게 진짜의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등을 불킬 수가 있는데 자기는 그걸 할 수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그 말을 하게 되게 감명 깊더라고요. 우리가 왔지만은 우리가 삶에 대하여 선악간의 행적을 남기고 간다. 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심판에 따라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정해진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는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영원히 카타바이스였다. 어떤 굴레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이데아 세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데아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영이 자유로운 그런 곳을 간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악법도 법이라 하면서 그가 정말로 그 독배를 먹으면서 죽음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지만 빈무덤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나셨는데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자기가 목자국들을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 땅에 한 40일을 더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면서 그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시공간을 초월한 자유로운 몸으로 영과 육을 같이 소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은 성령으로만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것이 뭐냐?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 딱 기록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만이 깨닫게 되고 제가 설교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정말 궁금하죠. 오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참,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요. 지금 다 죽어서 육체는 썩어서 땅에다 묻었고 영은 지금 낙원과 음부로 다 갈라져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육과 영을 가진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죽어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랬죠. 내가 올 때 살아있는 자는 또 살아난 대로 부활한다고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씨앗을 심으면 어때요? 죽은 것 같지만 거기서 싹이 다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형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형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어질까 하는 게 궁금한데, 우리가 창조 역사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영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거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처음에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어떤 영의 형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혼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두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아담을 제일 먼저, 셋째 날 아담을 제일 먼저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고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정말 이해 안 가는 정말 이 구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하여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 형체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형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에덴 동산에서 지구 땅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가인, 아벨, 셋, 그뒤로부터 조상이 사람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짐승의 육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짐승은 보통 잠언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 하죠? 아우, 짐승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창세기를 잘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다 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창세기부터 모든 것이 다
그 풀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짐승의 형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섯 첫날에 만든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아담에게 했던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아담에게 명령한 것은 에덴 동산에 가서 명령한 것이 창세기 2장에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 여섯째 날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네피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네피린이 있었고 또 네피린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죠. 이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노아 방주 때 그들은 죽었지만 이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강아지, 소, 짐승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왜 하나님은 만들었을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뭐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지구 땅에 오기 전에 이 지구를 다스리고 지구를 번성하는 책임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사람이 뭐지? 정말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한 천사들이 누굴까? 천사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이름 부르리나 그들을 끌어가시니. 자, 여기서 천사의 종류는 들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새가 나오죠. 들짐승이 누구라 했지요? 제가 에스겔도 보았고 이사야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 네 그룹이 그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지요. 그 중에 누가 빠졌다 했지요? 뱀이 빠졌다 했습니다. 이는 들짐승은 큰 그룹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 중에도 그룹 천사가 있고 그 밑에 단계 새에 비유한 새의 종류. 이쪽에서도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마귀에 속한 천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상이나 계시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마귀도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의 형체는 뭐냐? 새는 우리가 예수님도 비유로 말했지요. 우리가 말씀, 씨를 뿌릴 때에 누가 와서? 새가 와서 길가에 있는 씨는 먹어버렸다. 이거예요. 왜? 이 새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파될 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마귀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열리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물고기의 형체가 또 나옵니다. 이 물고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사람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은 믿음이 약하여 한량길을 들어갈 사람들을 여자의 그 형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뿌릴 때에 여러 가지의 형체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자, 하늘에 속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땅에 속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늘에 속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으로 연합된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 남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아담, 땅에서 태어난 아담의 형체로 지상재림에 참여할 한란기를 들어갈 속하여 부활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남자라는 것은 예수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쳐서 그 말씀을 믿은 장성한 자를 남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뭘까? 여자는 아담에게 땅에 속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침으로 그들은 완전히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하여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 시대에 한란기를 들어갈 신분을 여자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설교가 나가니까 어떤 목사님인가 제 그 댓글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는데 왜 그 설교를 안 하고 빨리 회개하고 나라시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차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 알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자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여자 남자가 어디에 있냔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배워가지고 여자는 잠잠하라,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편에게 잠잠하라, 그 뜻이 아닌데 그걸 잘못해서 오늘날 여자들을 매장하는 그런 것이 어디? 교회에서부터 일어난 사실에 굉장히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한테 대꾸할 말도 없어가 그냥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어디게 여자 남자를 차별하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를 비유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이거 요한계시록 여기 고린도전서 4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이게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는 어떻게 그리스도 복음에 속하여 은혜를 입은 자를 해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중 강림에 들어갈 신분, 부활된 신분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달의 영광은 뭐냐? 달은 해의 빛을 받아 움직이므로 그거는 율법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에 달의 영광, 율법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달의 빛으로 별들이 이렇게 바짝바짝 빛나는 걸 보면은 별이라는 것은 뭐냐? 앞으로 지상재림에 그들이 그 환난을 통과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신분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가 알게 되면 계시록은 그대로 다 보이고 성경은 다 통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기서 여자는 뭐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비유로 해놨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이 돼야만이 이 말씀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성령과 그가 교통하는 가운데 이 모든 비밀을 다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우리에는 2000년의 시간차가 나지만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해놨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해달 별에 대하여 창세기 요셉은 우리보다도 얼마나 오래된 사람입니까? 근데 요셉이 꿈을 꿀 때에 어떻게 해달별이 모두 다 요셉에게 절을 했지요. 그리고 볕단이 요셉에게 절을 한 꿈을 꿨지요. 이거는 무슨 해석이냐?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자색, 색동저고리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기 7가지의 예수님의 7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7개입니다. 무지개 색깔이. 그런데 동성애에서 상징하는 뭐겠죠? 1개 빼고 6개죠.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똑같은 것 같지만 사탄은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해달별 모든 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야곱은 예서를 벗어나 도망갈 때에 그가 꿈을 꿀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먹을 떡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워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야곱은 먹는 것. 이 땅에서 내 먹는 거 좀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으로 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로 통하여 믿음의 자손 10분의 1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그러죠. 야곱의 환난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환난기를 들어갈 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이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복음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나는 건 뭡니까? 앞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돌아오도록 하는 시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으면은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육의 몸으로 신고 이거 뭡니까? 육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담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넣어서 육체가 우리 육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를 관리하게 해서 먹고 운동하고 이 육체가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체인지 혼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육과 영과 혼이 같이 우리가 부활되는 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누가 죄를 진다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사탄에게 내주면서 육도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영과 혼, 말씀의 안에 담느냐 안 담느냐에 따라서 부활하는 신분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난 게 아담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을 부활할 신분이 있고 땅으로 또한 하나님의 인으로서 그들이 또 기적과 표적과를 보고 믿는 이런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건 뭡니까? 육체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는 사람은 그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비밀이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라. 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나팔,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나팔의 비밀까지를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부활의 시간이 다가올 것인데 어떤 때에 그 시간이 올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이사야서 5장 20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 그때가 다가오면은 얼마나 악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악하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자, 지금 우리가 정치 이번에 선거했지요. 너무너무 한 권사님은 너무 분노해가지고 울면서 막 왔더라고. 막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냐고. 어떻게 악을 선하다 하느냐, 선을 악하다 하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또한 그것을 따르고 좋아하는 백성은 대체 어떤 백성이냐. 그래서 막 흥분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분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이고, 이거 다 하나님 뜻입니다. 다 하나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세상은 이거보다 더 심하게 악해질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은 선과 악의 씨가 완전히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원전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 자체가 다 타락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그 진리가 없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분명히 심판할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부활할 시간이 여섯째 나팔을 제가 몇 번 이야기하죠. 지금 계속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붙으려는데 아직은 시간대가 아니고 아마 러시아나 모두가 개입될 때가 중동 전쟁으로 갈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아마 중동 전쟁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스라엘 쪽에도 엄청나게 죽을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부인한 그들의 피가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 분명히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 같이 그날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도 선지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전서의 이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 공중강림에 참여할 자, 지상재림에 참여할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활 때는 마태복음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건 뭡니까? 믿는 자들이 타락하여 유혹되어 딴 데로 많이 혼탁되어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5절에 뭡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죄를 갖다가 지적하고 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말씀을 따르면 구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몸의 부활에 대하여 분명히 증거했지요. 4대 성인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 대하여 이 사후에 우리 육체는 죽지 않고 부활할 몸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본인 자신도 부활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부활합니다. 지금까지 온 인류는 한 명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살지 우리가 죽은 영체로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배웠던 교리를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바로 정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언제? 마지막 나팔절에 오시죠. 그래서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래 있지요. 초막절은 천년왕국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을 사람이 있고 못 먹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할 필요도 없고 본인들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활 때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